올 봄에 그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랑 이세돌 프로 바둑 기사 간의 그 대결이 있었습니다. 바둑을 두는 대결이 있었는데요. 그 결국인데 그 컴퓨터 알파고가 4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시작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둑의 경우에는 워낙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인공지능,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로 할지라도 사람의 어떤 그런 직관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승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알파고, 곧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컴퓨터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죠. 뭐 신문이나 기사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나 만화 속에서만 있었던 어떤 기계 또는 컴퓨터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런 식으로 걱정들도 많이 했었고요. 또 근데 좀 실질적으로는 이런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기능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직업들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앞으로 없어질 직업들은 뭐 이런 것들이다. 뭐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네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은 설교도 혹시 컴퓨터가 하는 그런 세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세상이 안 왔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그 컴퓨터와 그 인간 간의 대결에서 그것이 준 메시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아마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지금 세상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제대로 적응해야만이 우리가 그리고 제대로 대응해야만이 그 변화에 적응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떤 변화 또는 어떤 변혁, 개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아마 그 중에서 아주 큰 것을 든다면은 마틴 루터가 했었던 종교개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카톨릭, 그러니까 부교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그 형식적인 것을 깨고 온전히 성경만으로, 믿음만으로라는 그런 모토를 걸고서 저는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과 저희가 말하는 어떤 신교, 구교와 신교가 그 나뉘는 그런 분기점을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영국 같으면 어떤 감리교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같으면은 여러 번에 걸친 어떤 대각성 운동, 우리나라 같아도 어떤 그 평양 대부흥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나라 어떤 그 기독교 발전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그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역사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 극적인 변화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이루신 그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변화라는 표현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개혁, 새로운 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친히 머릿돌이 되셔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걸 통해서 기독교, 크리스찬니티를 만드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것이 됐고요. 어떤 팔레스타인에 있는 어떤 조그만 힘없는 민족의 종교에서 어떤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 전 세계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종교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급진적인 변화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잘 적응해왔고 그것에 따른 사람이 있고 마찬가지로 또 그것을 힘들어하고 반대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36절 3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개혁, 변화는 무엇이었나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약간 좀 그 신학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유대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주의로부터 그 뭔가가 첨가된, 추가된 아류로서의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나온 그런 뭔가 추가된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교도 그러고 저희 그러니까 말하는 기독교도 구약은 똑같은 구약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하나님을 또 믿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같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자체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언된 오실 그분, 메시아의 그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유대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유대교는 사실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마음, 정신과는 좀 다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은 유대교,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어떤 그 정신, 의와는 상관없이 어떤 율법 지키기만 힘썼고 그에 더 나아가서 장로의 전통을 만들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어떤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비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로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은 먼저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새 옷의 조각을 낡은 옷에다 붙였는데 그렇게 했더니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요즘은 그런 일을 겪는 경우가 없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마찬가지로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 옷을 샀는데 그것을 입고 나서 한번 빨래를 하고 나면은 바로 쭉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멀쩡했던 옷이 쫄쫄이가 되고 라지였던 것들이 미디움이나 스몰로 변하는 이런 아주 그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때에도 그 새 옷은 어떤 그 생배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생배는 마찬가지로 빨면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이 새 생배를 낡은 옷에다가 붙여서 만약 기웠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렇게 슈링크 줄어들면서 그 낡은 옷도 찢어지게 되고 그 새 거 붙인 것도 못 쓰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37절에 있는 그 새 포도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37절에 보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은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뭐 새수는 새 부대라는 것이 뭐 여기서 나온 얘기가 될 텐데요. 그 새 포도주는 아직 그 발효되기 전, 숙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게 점점 팽창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낡은 가죽 부대는 반대로 이미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이미 늘어날 때는 늘어나고 그래서 신축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반복 사용에 따라 아주 굳어져 가지고 쉽게 이렇게 뭐 찢어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 즉 팽창하는 것을 낡은 포도주, 신축성이 없는 것에다 넣으면은 결국 얘가 그 발효되면서 팽창하고 결국은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그 부대도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좀 문화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지만은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이 그렇구나. 이 두 개는 서로 매치되지 않는 거구나. 새 옷에서 나오는 그 조각하고 헌옷은 매치가 되지 않고 새 포도주와 헌옷은 안 된다는 것을 아마 즉시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36절에 나오는 새 옷의 조각, 그리고 37절에 나오는 새 포도주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낡은 옷 또는 천 또는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저희들 어른들 표현하면 신주단지 모시듯이 했던 그 유대교 장로의 전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비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그 배경도 보면은 그 앞부분에서 사람들 아마 바리새인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얘기를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금식하는 날인데 먹고 마시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지금 전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일주일이면 2번씩 금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비난을 듣고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은 낡은 것과 함께할 수가 없다. 전혀 다른 두 가지 것.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목숨같이 중요히 여기는 유대교의 전통. 그것과 내가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것이고 같이 섞일 수가 없다. 즉 예수님, 즉 거기서부터 가르침으로서 나온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는 전혀 다른 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존이 불가한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떤 옛 종교, 유대교의 어떤 새 조각을 붙이듯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의 부대에 넣듯이 그렇게 하시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동안에 좀 봐왔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사함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그것이 동물 제사입니다. 일일이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이 죽음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속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써 단 한 번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완벽한 그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그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죄상을 받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주의에서는 어떤 할례를 받은 민족으로서 율법을 준수, 더 나아가서는 장로의 전통을 고수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상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두루마리에 써져 있었습니다. 돌판에 써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새 계명, 즉 우리 마음속에 그 계명을 새겨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계명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나 그걸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에 찔림을 받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맞는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것을 예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 예수님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이 기독교는 전혀 그 유대교, 형식이나 행위나 전통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옛 것을 버리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 앞부분에 나온 얘기도 금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 제자를 비난했다고 했습니다. 즉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전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셨던 그런 어떤 의미적인 원래 중요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생각을 않고 자신들의 전통에 대해서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각 지방에 간 사람들이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로마의 각 지역에 있는 도시들, 특히 큰 도시들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먼저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만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지는 받아들였더라도 이방인을 포함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초대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른 어떤 민족 사람들끼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바울이 여러 서신서들이 있는데 그런 서신서들이 그런 교회에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신학적으로 아니면 신앙적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아마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가 될 텐데 특히 이 두 서신에 보면은 어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율법이 중요한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교회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당연히 유대인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례를 강조한다. 그럼 당연히 유대인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서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 플러스 다른 게 더 있어야 된다. 즉 자기네들이 했었던 그런 할례 또 율법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아니라 복음 플러스 다른 것을 추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강조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초대 교회들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자기들처럼 언약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장로의 전통도 지켜야 된다. 라고 강요를 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게 아니다. 온전히 은혜로만, 선물로만,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15장 그 앞부분 1장부터 시점을 얘기할 때도 손 씻는 문제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유대인들은 그 손 씻는 것, 그러고서 그냥 먹는 것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죠.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더 중요한 것들은 버린다. 즉, 우리가 그 율법을 얘기를 할 때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실질적인 의미, 정신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거룩하심이라든가 우러우심 또는 자비가 중요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행위로서만 지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 이상의 전통을 만들고 그걸 지킴으로써 우리는 뭐 제사도 드렸다. 오늘 비난했었던 것처럼 뭐 일주일이면 금식을 2번도 하고 뭐 11조도 뭐 일일이 다 그 자세히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옛것, 유대교의 전통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자랑이었었고요. 이들은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버리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조금 더 또 돌아가가지고 예수님 당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직접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또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부를 했습니다. 주로 그 기득권 세력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대제사장들, 기존에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만나는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와 만나는 부분에서 내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 태중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그걸 모르느냐?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율법을 구약을 잘하는 너희들은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율법을 잘 알고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분이 왔을 때, 그분이 가르쳤을 때, 그분이 이적으로서 그 능력을 나타냈을 때 그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알았어야 됩니다. 알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반대를 했고 반대로 오히려 구약의 그런 말씀이나 그런 어떤 율법, 선지자의 예언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예가 예를 들자면 십자가상에서 백부장의 어떤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 그 사건 때 지진이 일어나고 그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러한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면서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백부장은 누굽니까? 로마 군인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주재하던 그 가까운 데 있던 주재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데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후에 유대랑 아니면 예루살렘 지역으로 오셨지만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사람은 바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직접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직접 메시지를 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직접 그 어떤 기적이나 이런 거를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워낙 그 얘기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가르침에 대한 소문, 이적을 행하는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아마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그 군인의 아마 장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그때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있었던 지진이라든가 아니면은 날이 어두워졌다든가 그러한 그 모습을 보고서 자기가 여태까지 들은 것만 가지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그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가르침과 그 기적은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변하지 않으려고 뭔가 있을 때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득권의 세력이었습니다. 쉽게 옛 것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자기 어떤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존경을 받고 또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다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서 예수님한테 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 얘기를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 잘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90년대에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 그때 당시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 자체도 나가지 않는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들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진 다음에도 오랫동안 성가대를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어떤 지식이라든가 신학적인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90년대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 나는 지금 믿지 못하지만은 그 기독교, 예수님, 아니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어떻게 할까? 나는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데. 라는 그런 두려움이 한 번씩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두려움에 따라 가지고 알아보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든가 하는 노력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즐거웠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사는 것이. 한국에서 사회생활, 회사 생활이라는 건 이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한 평균 2번 반 정도인데 술 먹는 생활. 그런 것들이 즐거웠었습니다. 만약 교회를 다닌다면 그런 거를 이제 떠나야 될지도 모를 텐데, 그러면은 이제 스트레스는 어디 가서 어떻게 푸나. 라고 이런 아주 저차원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있던 부서에 보면은 믿음이 좋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 없을 때, 그러니까 나머지 부서의 사람들끼리 그 청년을 부를 때 명칭이 환자였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냥 말로 기독교 환자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난하고 비웃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만일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술 먹는 자리도 만일 멀어지고 하면은 나도 환자가 되겠구나. 그럼 저 사람들이 나 없을 때 분명히 내가 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젊은 그 청년을 비난하는 그런 얘기들을 나도 똑같이 듣겠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되기가 별로 싫었습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이 맞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은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화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냥 그때 당시에 술 먹고 노는 게 좋았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 것을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도 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현상 유지.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익숙한 거. 뭔가 변한다 그러면 그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도 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쉽게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게 잘 변하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포기를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옛 것을 버리고 새롭게 변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변하면은 변한 것 같지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그 유대인들이 장로의 전통을 만들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한꺼번에 쫙 그 생각을 해서 한꺼번에 만든 게 아니라 조금씩 하나씩 추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대주의와 기독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을 알아. 예수님께서 그 우리에게 이루고자 했던 것은 어떤 유대교가 갖고 있는 어떤 옛 종교의 형식 안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옛 종교가 끝났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종교, 새로운 그 믿음의 생활을, 새로운 세상에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거에서 추가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왜 추가하면 안 되나요?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것도 망치고 옛 것도 망친다. 둘 다 브로큰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은 새 옷을 찢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 기존에 있는 것도 새 것도 다 망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망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36절에서 아마 그 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은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즉 옛 것과 새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기독교를 기준으로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상한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에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복음도 받아들이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율법, 할례도 해야 되고 전통도 따라야 돼. 라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것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낡은 부대를 고집하고 그곳에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죄사함,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만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 할례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자기 의를, 자기 노력으로 드러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의인이 없다. 모두 죄인이다.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만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존에 있는 것에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포도주가 숙성하면서 점점 팽창하고 그리고 폭발할 수, 그러니까 그 오래된 가죽 부대를 터뜨릴 수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점점 사람 수가 팽창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그 어떤 그 초대교회가 발전하는 것을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 시대에도 그런 모습을 원하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시골 어떤 출신의 젊은이, 지금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시골의 어떤 젊은이가 가르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그것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결국 서방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종교가 됐습니다. 지금은 서방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느 곳에서든지 가장 중요한 종교가 됐습니다. 새롭게 기존에 있는 것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렇게 큰 변화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에서 업그레이드 수준이 아니라 새롭게 했을 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존에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것처럼 전통을 고집한다든가 그리고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낡은 가죽 부대처럼 딱딱한 전통만을 강조한다면 이런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마 현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인간이 만드는 어떤 종교나 생각, 사상들이 현대교회에 스며드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대 어떤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편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율법이나 전통을 고수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어떤 종교, 어떤 생각이나 사상들이 우리 어떤 생각과 마음과 생활 속에 널리 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어떤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하나님, 기독교를 생각을 할 때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여름에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성애가 그래서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잘 지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종교하고 어떤 이렇게 좀 잘 지내보자. 그런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은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종교에서도 구원의 방법을 얘기할 수 있고 저도 그런 방법이 있고 방법은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희석시키고 물러나고 타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교단들 같으면은 동성애를 당연히 찬성을 몇 년 전부터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동성애를 하는 어떤 그런 목회자, 임직하는 것까지도 허용을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인본주의 종교로 전락을 했습니다. 기존의 세상에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기독교의 어떤 순수성, 복음을 갖고 있는 그런 순수한 메시지가 아니라 인본주의 종교로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냥 사랑이나 자비,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행위만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틀리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박차고 새롭게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몽골의 격언에 보면은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끝없이 이동하는 자는 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몽골 사람들은 800년 전에 어떤 동유럽서부터 중국에 이르는 정말 유라시아를 섭렵하는 그런 대제국을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성을 쌓는 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변화를 거부하는 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이동하는 자, 즉 변화에 적응하고 그게 순응하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존에 우리 주위에 갖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생각에 맞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진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맞는지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에 그냥 머무르고 현대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에 머무르고 있다라면은 그냥 바리새인처럼 그냥 현재만을 만족해서 독선적이고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옛것에 가치를 주면, 즉 현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이나 생각에 더 가치를 두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거 좋은 거야 보존하려고 그러는 그런 부적절한 어떤 시도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적인 문제이고 또 개인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라. 욕심을 따라서 그런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 그에 따라갖고 필요하면 새롭게 변해라. 새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은 변화 수준이 아니라 개혁의 수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서도 변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렇게 변화하고 개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하고 의논하고 당연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삶에서도 제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태까지 습관적으로 하던 많은 것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생각이나 어떤 사상, 그런 것들 타협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은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께서 그걸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만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변화하고 개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력이라 그러면 또 이게 행위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노력에는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걸 발견하고 기도를 하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 변하지 않는 저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 저에게 바라시는 것은 정말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필요하면 아버지 변화하고 개혁의 수준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아버지 즐거움과 기쁨, 이익을 가지고서 아버지 그러한 사상에 물들어서 아버지 그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아버지 삶과 행동의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